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인문학 강의를 시작합니다. 주제는 삶을 다시 고쳐 쓰고 싶다면 어떻게 할까요? 내 삶을 다시 고쳐 쓰고 싶다면 기독교 신앙을 믿고 있는 평신도나 우리 목회자들은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확실하게 바뀝니다. 모든 인격부터 삶의 방향까지 성격까지도 바꿔질 수가 있다. 또 바꿔집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인데, 그런데 이게 지금 인문학 강의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평신도가 아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모든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목회하고 설교하는 데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자신을 바꾸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에 사로잡히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매우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20살이든 90살이든 자기 삶을 고쳐 쓰고 싶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새롭게 태어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지금이라도 삶을 다시 고쳐 쓰고 싶다면 다음에 5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초조한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건 없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신을 바꾸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여전히 가슴에 남아있다는 것은 당신이 아직 청춘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물론 청춘은 인생 중 가장 여유를 즐기며 무언가에 도전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 빛나는 시기를 초조한 마음에 빼앗기면 청춘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의 반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역사상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청춘은 미약하게 시작해서 조금씩 앞으로 나갔습니다. 빠르게 무언가를 이루려는 초조한 마음은 나중에 결국 수십 배의 고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청춘을 제대로 사용하고 싶다면 스스로 무언가를 시작해서 과정을 하나하나 경험해 나가는 근사한 기쁨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춘은 육체적인 청춘도 있지만은 정신적인 청춘, 나이 든 사람도 청춘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최고의 수익률을 올리는 상품에 투자하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수익률이 최고로 좋은 상품은 무엇일까요? 주식, 부동산, 외환, 아니면 금? 다 좋지만 나는 최고의 수익률을 올리는 상품은 당신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상품도 연간 최대 10%를 넘기가 힘듭니다. 게다가 그것은 돈이 불어나는 것이지 당신의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아르바이트나 직장을 다닐 때 매년 20% 정도 자신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보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게다가 그렇게 올린 가치는 고스란히 당신의 가치로 남게 됩니다. 그 어떤 보상보다 귀합니다. 어떤 하락장에서도 당신은 빛나는 가치를 뽐내게 됩니다. 세 번째, 빠르게 명성을 얻고 싶다면 먼저 유명해져야 한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4세의 대가들은 입을 모아 명성이란 참 좋은 거라고 말합니다. 누구도 그걸 거부하지 않습니다. 명성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기 분야에서 명성을 얻었다면 그만큼 일에 투자할 비용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이라도 빠르게 명성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단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유명해져야 합니다. 명성이란 유명해진 이후에 만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이 순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면 영원히 목표점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유명해지려면 열심히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신이 어느 지점에서 불타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은 날의 열정은 마치 기쁨과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기쁨을 갖고 있어도
불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자신을 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언제나 진리를 추구하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인터넷 세상을 한번 둘러보면 굳이 실시간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언제나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하는 키워드는 대개 타인의 단점이나 세상의 부조리를 비난하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인기를 얻고 세상에 나오면 그 옆에서는 그가 과거에 못된 짓을 했던 사실을 끄집어내서 끌어내리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언제나 우리는 타인의 단점이나 못난 모습을 정말 잘 발견해서 들춰냅니다. 진리를 찾기보다는 잘못된 것을 찾기가 더 쉽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잘못은 과일 표면에 있는 흉터와 같아서 누구나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일의 맛을 알기 위해서는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들은 결국 흉터만 보고 사과의 맛까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아무에게나 자신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늘 타인과 세상의 좋은 부분을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잡아서 당신의 일상에 심어 보십시오. 그렇게 당신은 아무나가 아닌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을 추구하지 말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정치 감각이 예리했던 괴테는 그럴듯한 말을 늘어놓는 정치인들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법가든 혁명가든 평등과 자유를 동시에 약속하는 자는 공상가 아니면 사기꾼이다 라고 괴테는 말했습니다. 평등과 자유 동시에 약속하는 자는 사기꾼이라는 것입니다. 정치꾼들 중에는 평등 자유를 막 읊어요. 다 사기꾼입니다. 왜 그런가는 시대가 변해 의미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만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을 말하는 사람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덜 일하고 더 많이 벌게 해준다는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은 괴테의 말처럼 몽상가 아니면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돈과 자유로운 인생을 동시에 주겠다는 메시지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지겹도록 활용된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말들이 그렇습니다. 빠르게 최고가 되게 해준다, 또는 본업보다 부업으로 돈을 벌게 해준다, 또는 누구나 쉽게 대가가 될 수 있다 라는 등등의 말들을 한다면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를 얻으려면 반드시 하나를 버려야 합니다. 그걸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귀한 것은 자신을 동시에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도 언제나 시간과 노력이라는 선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심각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모두의 진리를 찾으려고 하면 당신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상에 그런 것은 없으니까요. 진리는 모두의 것이 아니라 당신만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 자신이 경험하며 지나온 길 위에서만 진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스스로 감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세상은 자꾸 당신을 흔들며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가 아니라 어떤 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느냐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무언가를 제대로 바라볼 수가 있고 마음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이 아닌 당신의 내부를 탐색하시면서 살아가십시오. 인생은 결국 자신을 발견하며 사는 것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이게 일반인들을 위한 인문학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평신도들에게 우리 목회자들이 권장해야 될 내용도 있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듣고 목회에 도움이 되기를 충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